네, 오늘 우리 4강 치유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치유 기도는 이제 마음이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치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질병을, 이 코로나를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지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민하고 이렇게 또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화면을 넘길게요. 2번에 보시면 질병에 걸리는 다양한 이유. 그래서 먼저 질병을 치유하기 앞서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질병이 오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면 범죄로 인하여 깨닫게 하기 위함.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삶의 어떤 심판과 징계로서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다, 이런 생각을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겪는 모든 질병이 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심판으로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좀 보고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나 이 병원 신방 가가지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고 정죄하면 이거는 조금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지만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갈 때 특히나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뭐 실제로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가장 먼저 혹시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죄악에 대한 징계로서 질병이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자신이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자신이 건강 관리를 잘 못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면 어떤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건강할 때 관리를 잘 해라는 그런 의미로 가르침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지만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3번으로 보겠습니다. 3번, 타인에 의한 전념. 나는 병에 걸리고 싶지도 않고 평소 관리도 잘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염되어가지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못 지켜서 걸리기도 하겠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데도 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억울한 경우죠.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4번에 보시면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질병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제가 안 적어놨네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적어놨네요. 앞에 우리 영상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귀신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에서도 이 사탄이 질병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한 질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해야겠지요. 그다음 이제 5번에 넘어가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병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여러분 이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눈에 관련된 안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이렇게 보면 사역할 때 다른 사람의 질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고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런 질병은 고쳐지지를 못하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계시를 너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참 유명한 고백인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통 속에 내가 있지만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에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그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약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더욱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는 그 이유 중에 6번째를 보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내용은 7번째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보면 어떤 이유도 알 수 없는 경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그 성경의 그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이제 침을 뱉고 그 흙을 눈에 그 사람한테 바르니까 그리고 실로암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씻으니까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장애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장애가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이게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도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유전적인 문제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장애가 온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지만 어떠한 장애든지 질병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 모든 장애와 질병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육신의 질병들 때문에 우리가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난 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가? 하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일단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함으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모든 장애와 질병을 영광으로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편의 말씀을 적어놨는데, 시편 34편 19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경에서는 의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지금 고난이 많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많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도대체 왜 나타난 것일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추측과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바이러스이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던데 중국에서 만들어낸 바이러스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뭐 코로나 이 원인을 뭐 과학적으로 찾고 있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뭐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조금 그런 잘못된 추측을 우리가 하기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차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조차 참 그 힘든 이때에 이러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참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들었는데 그 병든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걸린 것인지, 아니면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병을 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뭐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를 들면 좀 어려운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약한 영의 지배를 받는데 이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건지, 아니면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요즘에 왜 조현병 같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정신과적인 질병 때문에 온 것인지, 이거 정말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목사님들도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보면 대부분 이게 구분하기 참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이렇게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번. 그러면 치유와 신유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3-1번
모든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겸손.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의 그 이유는 뭐 크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대부분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이 신유의 은혜를 구할 때는 제일 먼저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생명과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다시 한번 더 나의 신앙을 한번 겸손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자세이고, 그리고 3-2에 보면 냉장고. 우리는 병에 걸리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범죄로 인하여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치유에 있어서 또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도는 회개 기도이다. 죄악, 제가 이렇게 적었죠. 모든 질병이 다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오듯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모를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오는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기도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병에 걸렸을 때 신유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페이지인데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기도와 의학 4-1번 약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의료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종이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아마 기억 다 하실 거예요. 그 뉴스에 보니까 아픈 애가 아픈데 얘를 병원에 안 데려가고 기도로 낫게 하겠다 해가지고 방에다 가둬놓고 막 심하게 막 기도하다가 애가 죽는 경우 뉴스 한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의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들 모든 것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과 의사와 병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전한 교회, 건전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약과 병원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과 병원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건전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의료 기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보면 그 병에 걸렸을 때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하냐면 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치료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내 아픈 데를 보이고 그에 마땅한 처방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바로 오늘날 의사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의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약과 어떤 의료 기술은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막 기적적인 그런 역사하심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기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적적인 이 사건들은
매 순간 막 보편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어떤 특별한 때에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매일 매 순간 이렇게 나타나면 그건 기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때에 어떤 특별한 때에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뭐 그런 기적. 그런 기적이 매 순간 이렇게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물고기를 물에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창조했는데 날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 버리면 물에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적은 어떤 특별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보편적으로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그 기적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교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막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그 왜 세우라고 하냐면 그걸 기억해라는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걸 하는 겁니다. 명령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매 순간 이렇게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한 번의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을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병에 안 걸리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먼저 뜻이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는데도 혹 병이 생겼을 때는 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라. 의사에게 몸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함을 바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라는 것입니다. 예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하여튼 약도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4-2번에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적어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도 나오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 가지고 기도도 받고 회개도 하고 또 이 말씀해 보니까 지금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데 나오죠. 야고보서 말씀에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름만 나오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말하는 기름은 실제 기름입니다. 실제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름이 이 올리브유가 약으로 사용되었거든요. 약을 써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기도도 하고 약도 써라. 그 요한복음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거기 다친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를 해주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치료하는가 보니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 거. 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느냐? 왜 그러냐면 그게 약인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마데카솔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기름을 붓고 포도주가 약이었던 거죠. 그걸 붓고 쌈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의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무조건 가둬놓고 막 기도해가지고 고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지만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신방도 요청하고 해야 되지만 의료 그 약도 써라는 겁니다. 약도 쓰고 의료 기술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저희 교구나 이렇게 보면
몸이 조금 어떤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자신의 병을 조금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기도받는 게 조금 죄송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청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렇게 막 귀찮아하고 막 그런 분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아프다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목사님들 초청해서 기도 받으셔도 됩니다.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에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초청해가지고 기도 받아라 하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조금 너무 알리기 좀 그러시면 구역장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부탁하셔도 됩니다. 하는 게 전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막 부담 주고 뭐 죄송할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아프실 때 언제든지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3번. 질병에 걸리면 먼저 의학 기술을 통해 질병의 원인과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의술을 병행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4가지 적어놨는데 기도할 때에 병원 치료를 받아가며 기도하고 또 나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그렇죠. 의료 뭐 사고 같은 거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서 막 끙끙 앓고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하여튼 치유와 신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된다. 병원도 가고 또 신방도 요청하고 기도 뭐 당연히 해야겠지만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가지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고백들 그리고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5번. 목사님, 네. 저기 참가자 소거 좀 해주세요. 잡음이 너무 커서.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다 음소거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이제 5번.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5-1번. 기적적인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동시에 죽음도 준비한다. 그리고 5-2번에 죽음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인의 미덕이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을 어떤 끝나거나 망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뭐 세상에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사망이라고 안 하고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로 보면 죽을 사에 망할 망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망했다라고 보고 죽음을 망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안 쓰는 겁니다. 소천이라는 단어를 보통 많이 쓰는데 이 소천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소천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죽음을 하늘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서 보통 이 장례라는 말도 좀 어떻게 쓰시냐면 천국 환송잔치다, 잔치다, 천국 환송잔치다 이렇게 부르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개념하고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죽음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좀 헤어지니까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슬픔은 좀 있겠지만 좀 아쉽고 슬픔은 있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 받았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며 오히려 죽음도 당당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죽음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 밑에 빌립보서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잠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또 다른 시작이다. 천국으로 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치유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조금 정리해 보면 치유기도 네, 질병에 걸리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쉽게 단정짓지 말아야 됩니다. 신방 가가지고 죄 때문에 그렇다, 심판받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정말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이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단정짓지 말고 그러나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는 아까 두 가지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고백, 모든 생명과 건강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회개기도, 죄 때문에 오는 그 목적, 그 어떤 이유도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의약품, 의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셨으면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동시에 기도도 하고 초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기도하는 동시에 죽음도 당당히 받아들이자.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과제는 주위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모든 이 건강과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조금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찾아보면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주는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는 것, 이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것임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을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